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손병세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차기성 목사님, 전도사님 때부터 봤었는데 사회생활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보다 다섯 살 형님이신데 우리 차 목사님 칭찬 많이 하던데 우리 사회 보는 거 보니까 칭찬 받을 만합니다. 나중에 안산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술은 못 사겠고 밥을 한 그릇 멋지게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2026년을 시작하면서 소그룹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눌 때에 자, 그림 보이시죠? 어떤 모임일까요? 두 모임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모임일까? 둘 다 둥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죠. 근데 한 군데는 식당인 것 같고 한 군데는 집인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별 차이가 없죠. 똑같이 둥그렇게 앉아 있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모임은 확연하게 다른 모임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왼쪽에 있는 모임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100% 여러분처럼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네. 두 모임의 차이, 하나는 개모임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 소그룹 모임입니다. 비슷한 모임인데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개모임에 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모임의 전도 없어요?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개모임에 전도하는 거 있다? 있다? 네, 없다? 없을 것 같다. 개모임에 전도하는 거 있습니다. 개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개원을 모으잖아요. 그거 전도죠. 그럼 개모임에 헌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죠? 개돈 내잖아요. 개모임에 친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개모임에서 밥 먹는 거 있죠. 개모임에서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저희 소그룹 모임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하는 거 그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소그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모임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그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어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조금 전에 찬양에서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또 교회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대그룹도 공동체, 소그룹도 공동체. 주신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고 우리는 주의 몸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냐? 왜 어렵냐? 왜 못하냐? 또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경험의 문제인 것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그룹 모임이 좋았던 공동체 또 그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랐던 분들은 커서도 소그룹 모임 속에서 그 중요성을 알고 또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 공동체의 참 맛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소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오는 새가족들도 저희는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면 등록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을 소개를 하고 이야기하면 전 싫다는 겁니다. 구속받는 거 싫고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터치하는 거 싫고 이게
올가매는 것 같아서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평생 동안 이런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또 해보지 않았기에 갖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나눠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지 않아요. 실패할까 봐 시도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무슨 소그룹 모임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안산동산교회 말씀하셨는데 안산동산교회에서 한 20년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 교구를 맡고 권사님들과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면 권사님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목사님 그냥 설교해줘.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냥 목사님 설교하고 그냥 축도해줘. 그러면 돼. 그리고 밥 먹으면 되지 뭘.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여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부분보다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 다르게 표현하면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소그룹이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봉사자분들이고 대부분의 리더들이실 것인데 여러분들 외에 함께하는 성도들 속에 소그룹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눠야 될 것인데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죠.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결국 소그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우리도 소그룹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로 일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예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랬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셨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하셨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무엇이니라? 운행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신 그분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존재 방식도 공동체, 소그룹으로 계셨고 일하실 때도 항상 소그룹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소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항상 소그룹이었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지상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도 바로 소그룹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당연히 소그룹의 형태로,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고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 알겠어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소그룹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하나님과 인간이 바로 분리되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결국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 앞으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소그룹이 어려워요. 함께 모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바로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세상의 유혹들. 선데이 크리스찬, 그리 자유롭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구애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나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할게. 왜 자꾸 속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또 하나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리더 때문에 받은 상처. 또 예전에 같이 했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결국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 좋지 않은 기억들. 그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곳곳에 다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늘 하거든요. 늘 하지만 그 속에서 거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 예전에 있었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고 또 우리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잘하면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통로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한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 똑같은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신 목사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죠. 또 우리 차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와 달란트로 여러 명이 모여서 예수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럼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섬기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소그룹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소그룹, 대그룹. 근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인데 여러분 왼쪽에 아기가 붕대 감고 누워있는 사진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또 우리 교회 아이가 팔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다, 팔을 다쳤다 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곳, 그리고 치료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이 아픈 팔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온전케 하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고통이 있는 사람,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고 서로 슬픔이 있는 이들에게 서로 위로해주면서 그 속에서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대그룹을 통해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혼자와 몇백 명이 있는 이 대그룹 속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소그룹 속에서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그 속에서 카타르티스모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용인에 있는 제1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서 왼쪽 사진 중에 맨 오른쪽에 키 작고 뚱뚱한 친구가 기국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장애가 있죠. 항상 운동의 날만 되면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달리기 하면 항상 꼴찌. 그 누구도 이 기국이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날은 이 달리기에 100m 달리기 할 그때 이 기국이의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달려가다가 결승선을 앞두고 전부 다 뒤로 백합니다. 뒤로 백해서 결국 기국이가 맨 끝에 달려오는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5명이 똑같이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모두 다 1등. 기국이가 그때 얘기해요. 자기가 6학년인데 6년 동안 자기는 자기 팔에 도장 한번 찍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마지막 운동회에서 자기 팔에 도장을 처음 찍었다고 얘기를 딱 합니다. 이 기국이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기국이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거나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부모 외에는. 그러나 5명의 친구들은 이 기국이의 소그룹 공동체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기국이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또 나누겠지만 또 보고요. 그러면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고 왜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도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세미나니까 우리 리더들, 봉사자들 모여있는 세미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우리 창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선망교회가 2026년도에 소그룹도 살아나고 교회학교도 살아나고 어른부서도 살아나고 교회가 더욱더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보면 나사로는 진짜로 죽었습니다. 병든 상태가 아니고요.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 그런 나사로. 그런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나사로가 죽은 것은 진짜로 죽었지만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그룹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분들 혹시 계십니까? 소그룹 리더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그룹 리더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중간중간 계시고. 그럼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요? 그래요? 오늘 제가 주제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소그룹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어떻게 살아날 거냐? 따라서 한번 할게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소그룹.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돌을 옮기라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바로 살릴 수 있는 분인데 바로 본인이 안 살리고 돌을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동참하자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마르다 보고 나사로 살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됩니까? 돌만 치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소그룹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로 세웠고 또 교회를 통해서 소그룹 사역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저는요, 이게 모임 잘 못해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과 여러 핑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지금 마르다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되냐? 뭐만 하면 된다고요? 돌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냐? 아담에게 맡겨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멘.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무엇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름 다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 일에 아담을 끌어들여서 아담 보고 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뭐하니라? 이름을 주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랑 같이 하자고요. 그럼 소그룹을 세우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 꼭 계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소그룹을 하는 일이 여러분 없어도 된단 말이죠. 더 행복한 교회 담임목사로 세우셨는데 더 행복한 교회 담임목사님 손병세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 없으면 차기성 목사님을 세워서 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내주기 싫다 이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꼭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 아니어도 차 목사님도 계실 수 있고 김영신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저희 교회로 오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병세를 세워서 그 사역에 감당하도록 하신 것, 저는 하나의 청지기일 뿐이고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불러서 그 중요한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리는 데도 그렇다는 거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담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에 바로 예수 소망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소그룹 리더로 세우시고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돼요.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된다? 돌만 옮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헌신하면서 축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헌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축복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기도하는 건 나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창피한 고백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첫 번째 신방 갔던 집이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 계셨던 집이에요. 근데 처음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께서 한쪽 눈이 실명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명되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한쪽 눈을 못 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 너의 오른손을 들어서 실명되고 있는 권사님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다.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을 거다. 이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끓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안 났을까 봐,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까 봐. 전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한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그냥 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제자훈련을 하고 끝나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 사무실 입구에 있는 테이블에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과 다른 집사님 가정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근데 강아지가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축 늘어져 있는 그렇게. 근데 그 친구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강아지냐라고 물었더니 저희 교회 다른 집사님 가정이 베트남으로 가족이 다 여행을 가면서 이 강아지를 B 집사님 가정에 맡기고 간 거예요. 근데 그 B 집사님의 강아지를 맡아주면서 애들이랑 같이 저녁에 놀다가 치킨을 시켜서 먹었는데 이 테이블에서 치킨을 보고 강아지가 갑자기 팍 뛰어가지고 치킨을 딱 먹은 거예요. 닭을. 그러면서 결국 닭뼈를 삼키게 된 거죠. 이 모습을 그 남자 집사님 보고 잽싸게 그 강아지 입을 벌려서 빼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고 이미 닭뼈를 삼키게 된 겁니다. 강아지 키우신 분들 알지만 강아지가 닭뼈 삼키는 거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강아지를 들쳐안고 저희 교회 1층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에 이만한 닭뼈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강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수술비는 보험 처리가 안 되니 350만 원. 근데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보호자가 아니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나 받고 갈까? 뭐나 받고 가자고? 기도나 받고 가자.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제가 제자훈련 하고 있으니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서 강아지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기도하자.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고 이거 손대고 기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자. 뭐요? 그래서 제 강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들이 목사님 강아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요? 강아지도 중요한데 나는 이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강아지도 생명체잖아? 생명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강아지도 중요하고 강아지의 부모도 중요하고 또 강아지를 잠시 맡아서 보호해주는 이 집사님네도 중요해. 이 강아지가 잘못되면 모두가 다 다쳐. 그래서 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뭐요? 기도하자. 그래서 강아지 하나 놓고 주변에 삥 둘러서서 같이 폭탄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아지 속에 있는 닭뼈는 녹아지게 될지어다. 똥으로 나오든
오바이트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치료될 지어다. 나오게 될 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여자 집사님, 이거 죽으면 어떡해. 끝나자마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기도나 받고 가자고 했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초도 안 됐다. 10초도 집에 가 빨리. 기다려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상태 보고 부모한테 보호자한테 연락하든가 그때 방법을 찾자.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짐 싸서 차 가지고 집 앞에 주차장에 딱 주차하는 그 순간에 전화벨이 딱 울렸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딱 그 전화 받자마자 나왔지? 딱 그랬어요. 나왔지? 그랬더니 네! 나왔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차 타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털컥하는데 털컥하는 사이에 강아지도 털컥하면서 오바이트가 팍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차 세워놓고 그거를 더럽지만 뒤져서 봤더니 이만한 게 통째로 뚝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자동차가. 저는 기도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했는데 안 났을까 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 아니, 우리의 영역이에요. 돌을 옮기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가 해야 될 영역인 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기도했을 때 낫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저는 그냥 손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자는 대로 그냥 우리 하면 돼요. 잘 돼도 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왜? 모든 사람 어떻게 다 잘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빨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앞에 서서 강의하는 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소그룹사에게. 잘했을까? 항상 성공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 때 저에게 10명 소그룹을 몇 명으로 맞췄어요. 근데 결국 8개월 동안 8명 다 사라지고 2명 데리고 제가 8개월 했어요. 그때 제가 사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10명 성도들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그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모습 속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갖게 됐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소그룹 리더는 리더이기 전에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왜냐? 리더는 멤버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외면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안 나와도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8개월 동안 제 멤버들이 다 사라져갈 그때, 저는 그때 진짜 목회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이거 꺼졌는데 어떻게 되지? 됐어요. 네. 제가 안산이라는 촌에서 와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돌만 치우면 되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안 된다고 단정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수만교회 우리 봉사자분들 또 소그룹 리더분들 따라서 할까요? 소그룹을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에게 맡겨진 영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그러면 그 뒤는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할렐루야.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여기서 나흘이나 되었다고 하는 거는 미시나라고 하는 탈무드 문학전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그를 떠난 상태. 우리가 한국에서도 장례를 지내면 보통 3일장 정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화장장이 없어서 4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도 3일장을 보통 했어요. 왜냐하면 3일 안에는 영혼이 떠돌기도 하고 또 3일 안에 깨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나서 4일이 되었다.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라는 것이 4일입니다. 근데 4일이 지났는데 살아난다? 이거는 누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일찍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신 거죠. 결국 4일이 지났을 때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하여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8절 44절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풀어놓아 다니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안 하시고 지금 이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소그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이제 소그룹이 다시 살아날 건데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소그룹 공동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소그룹 속에서 나타난 부분을 표현해 보면 보이는 부분들은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빙산이 물 밑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중 삶의 모습입니다. 이 주중 삶이 다 받쳐져 있어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중 삶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모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공동체는 바로 소그룹 모임 그리고 일상생활이 합쳐져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어질 때 바로 소그룹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보세요. 소그룹 모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도 계속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카톡을 하든 또 만나든 밥을 먹든 말씀을 나누든 주중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그룹은 잘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그룹, 어려운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거리상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일주일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잘 되는 게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톡창.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리더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리더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의 모습. 그리고 멤버들을 주인공이 되게 하는 리더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함께하는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 가족으로 만약에 왔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차 목사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세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차 목사님이 우리 그룹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새롭게 들어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 이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여기서 5가지로 듣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공감적 대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다 집중해 주고 계셔서 이게 눈으로 듣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팩트를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입으로 듣는 겁니다. 입으로 듣는 것은 아, 그랬구나.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 입으로 듣는 겁니다. 몸으로 듣는 거는 박수도 쳐주고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네. 아,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몸으로 듣는 것. 마지막 마음으로 듣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런 모임들이 계속될 때 그 모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리더가 아닌 누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내가 어떤 사역한다는 이름 아래, 리더라는 이름 아래 내가 리더가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들에게 큰 사랑을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학교 졸업하셨어요. 중학교 졸업장. 근데 중학교 졸업장도 가까스로 따신 분이에요. 근데 안산동산교에서 사역을 할 그때 이 권사님은 소그룹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룹이었는데 또 인원이 많아져서 또 딴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또 맡고 또 딴 사람에게 또 맡고. 이분이 성경적 지식이 있냐? No. 리더십 스킬? No.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랑이 너무 많아. 김장철 되면 자기 집 거실에다가 김장 포기를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그래서 같이 김장하고 집에 갈 때 한 통씩 다 줘. 그냥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열무철이 되면 열무 뜯어다가 같이 국수 해가지고 또 줘. 자기 소그룹 식구들 불러다가 또 그렇게 하고 늘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살아. 그냥 그 집에 가서 살아.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냥 가서 살아. 근데 지겨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왜? 그 권사님은 나이 많은 그 집사님도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버지요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저도 그 멤버라면 저도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딴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버리거나 삐지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하죠. 결국 소그룹 리더는 리더이기 이전에 아버지가 되라.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진 않아요. 왜? 그 속에 브로큰 하트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소그룹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아파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소그룹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식도 소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멤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저희 교인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제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임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까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유익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저희 교회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좀 가냘픈 자매 하나가 찬양 인도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K-POP 스타에도 나왔던 자매님이신데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에 암 선고를 받아요. 암 선고 받았을 땐 저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동산교회에서 있을 때 청년 자매였었고, 결혼하면서 여수에 가서 살다가 이제 그쪽에서 암 선고를 받으면서 처갓집이 있는 안산으로 다시 이사 오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목사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아픈 몸으로 와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건강해도 너는 내 멤버고 아파도 내 멤버라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왔을 때부터 한 소그룹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소그룹에서 맨날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가 전체 리더방에 그 제목을 올리고 그 전체 리더들이 함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당일날 연대 세브란스에서 몸을 열고 수술을 했죠. 근데 그 전에 조직검사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조직검사 결과도 하고 밑에 피검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때 유방암. 근데 연대 세브란스에서 몸을 열고 다시 그 암세포 조직을 떼어내고 검사를 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근데 조직검사 결과 어떻게 됐게요?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암이더라도 가장 착한 암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조직검사 결과, 이름도 길어서 제가 기억 못하는데 무슨 유방 해가지고 땡땡땡땡 제자리 암. 암 중에서 가장 낮고 가장 착한 암. 그런데 암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받을 수 있고 항암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주일마다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처음에 회복되고 나서 찬양할 때 20분 내내 울었어요. 왜?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늘 기도해 줬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던 이 부분이 너무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지난 10월 25일 날, 25일인가 27일인가 저희 교회 반주하는 집사님의 아버지가 시골길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뇌출혈, 그 다음에 사지마비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서울대병원도 가고 아주대병원도 가고 서울의 큰 병원은 다 가고 치료하고 다 했는데 결국 깨어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의식만 있지 손, 발 그 어떤 것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완전 이거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셨어요. 그 아버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날벼락했던 이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그룹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방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지난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큰 딸은 이제 아버지 보내주자. 더 이상 아버지 괴롭게 하지 말고 보내주자. 근데 믿음 없는 작은 딸들은 안 된다. 절대 보낼 수 없다. 안 된다.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가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딸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주 의식 돌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오른손에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매가 있는 소그룹에서는 매일 새벽, 매일 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카톡의 내용을 캡처해서 아버지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셔야 돼요. 정신 놓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셀에, 저희는 셀이라고 하니까 우리 셀에서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깨어나면 더 행복한 교회에 등록할게.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멤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 속에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 중요한 소그룹을 놓치고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왜?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으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2026년 1월 7일 첫 번째 세미나로 봉사자 세미나 중에 소그룹을 선택한 것은 담임 목사님과 차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손병세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큰 탁월한 선택이었다. 할렐루야. 근데 손병세가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6년도에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그룹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교회, 두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두 책의 모습인데요. 한 책은 왜 문을 닫았을까? 10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점진적인 쇠퇴, 과거의 영광, 지역사회로 외면했다, 탐욕이 있었다, 지상대명령 망각했다, 취향이 이끄는 교회였다, 목사의 잦은 교체가 있었다, 기도생활 부재, 사라진 비전,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들이 있어서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살아나는 교회는 왜 살아나냐? 인정과 책임이 있다.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늘 해왔다. 바른 지표를 세웠다. 강력한 기도, 유독한 교인을 제거했다. 고되고 긴 여정이 있었다. 새신자 교육이 있고 살기를 선택한 교인들의 열매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를 보시냐? 기도였습니다. 기도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 소그룹에서 기도하는 것, 결국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소그룹 모임 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기도 해요. 기도도 하고 아까 첫 번째 그림처럼 먹기도 겁나게 많이 먹어요.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겁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셀 회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밥값이에요. 밥값. 근데 먹기도 많이 먹는데 모일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저렇게 모여서 폭탄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차 목사님 연락 받고 원래는 이 강의 끝나고 나서 함께 그룹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여러분들 그런 문화는 아니라고 하니 저는 이제 강의만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모임 속에서 이런 기도가 생활화될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랑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도 누구랑 합니까? 소그룹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일 때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난다니까요. 강아지도 살아났는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살아났다니까요. 살아나요. 이렇게 저기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기도하고요. 여자들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남자들 처음에는 어색해요. 막 이렇게 서로 안고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근데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가만히 있는 저한테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더 행복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소그룹이 살아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목회데이트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4가지 기둥. 하나는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가 있냐. 두 번째 미래지향적 실천. 세 번째 대우임령의 헌신. 마지막 함께하는 소그룹입니다. 결국 소그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느냐 쇠퇴하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소그룹이 강한 교회, 그렇지 않는 교회는 코로나 때 다 드러났거든요.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들 아시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차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에 소그룹이라는 주제를 넣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아시는 거죠. 또 하나 책입니다. 3040 심폐소생이라는 책입니다. 3040 세대를 살리는 교회.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과 연결되는 예배, 젊은이의 현실을 반영한 설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교육, 교회 사역 참여 문화, 함께하는 소그룹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 5번, 6번인데 제가 5탄이에요. 여기서 5번이 뭐냐? 함께하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결국 소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040들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3040들은 놀이터 만들어준다고 모이지 않아요. 결국 3040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전체 예배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중에 소그룹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3040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3040을 따라서 주일학교가 결정되잖아요. 결국 3040 심폐소생 너무 좋은 책이에요. 얼마나 좋은 책이냐? 제가 썼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선물로 한 드렸어요. 근데 이 결국 3040이 사느냐 죽느냐 결국 소그룹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용구 소장님, 이분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이분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함께하는 소그룹이 있느냐 없느냐.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의 그림입니다. 파란색은 저희 MG 공동체 50부장 정도 되는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소그룹들이 쭉 있어요. 이 리더들이 주일날마다 함께 모입니다. 그 속에서 모일 때마다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때 이 강력한 이 셀 모임이 거의 코로나 때 성도들이 2배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건물도 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2021년도에 건물 한 200평 샀고, 그 다음에 2024년도 봄에 또 한 130평 건물 또 샀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결국 이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이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섬기는 일에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바로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차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통해서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 연결된 이쪽 송도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살고, 여러분의 3040이 살고, 여러분의 주일학교가 살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소그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다시 숨을 쉬게 된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송도 예수소망교회 소그룹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송도 땅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봉사자 세미나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목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할 때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소그룹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그룹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자리는 봉사자들로 하여금 살아나는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부모님들도 살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쉽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돌을 옮기는 우리 영역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